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가 아프면, 몸이 아프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늦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아프면 빨리빨리 좋은 약도 만나고 좋은 의사도 만나고 치료도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늦어지면 우리는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두렵기도 하고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되게 불안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사실은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관심해서 늦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기다리신 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 준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말씀이죠. 늦어지지 말고 빨리 오세요, 이 말인데, 예수님은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죽을 병 아니다, 좀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결말이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끝난다라는 선언이에요. 여기에 우리 복음의 핵심이 또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병들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 하지만 성도의 인생은 이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늘 마지막 장면을 보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 백성들,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게 닥쳐진 고난을 바라볼 때, 해석할 때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붙잡아야 돼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를 인간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자꾸 나한테만 이렇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렇게 하면 우리 숨이 막혀요. 답답해져요. 왜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고난은 나를 괴롭히는 망치가 아니고 내 믿음을 빚는 손길이 돼요. 지금 겪는 일을 하나님이 왜 대답을 안 해주시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주무신가?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게 닥쳐진 이 문제의 이름을, 이거는 저주야, 이거는 재앙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불평 대신에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식이 전달됐어요. 5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체를 하십니다. 이거는 무관심이 아니고 더 큰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출발하지 않고 그냥 그 계시던 곳에 머물렀어요. 이틀을. 지체를 하신 거예요. 빨리 가서 고쳐주면 좋겠는데 아니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이 지체하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냉정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된 기다림이에요. 의도된. 단순히 가서 병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힘들어하지만 즉각 도우시지 않고 때를 기다리실 때가 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다시 가자. 여기로 도망 오신 거 왜 도망 오셨습니까? 우리 10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논쟁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 도망쳐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겁을 먹었어요. 돌 맞으려고 또 가십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했어요. 낮과 밤의 얘기를 하세요.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 낮입니다. 위험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좋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요, 주님이 빨리 움직이시나? 이거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시는 하인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주님은요, 지금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 내 시간표대로 하면 너무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고 대답 안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지체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인내함으로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다가 심하면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서두르지 말고 먼저 예배,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 붙들고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자 하고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11절을 보면 이 나사로에게로 가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잠들었다. 이제 깨우러 가자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깨우러 간다. 잠들었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러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오늘 도마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가면 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직 부활의 신앙이 선명하지 않고 아직 뭔가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려는 간절함이 도마에게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이 미성숙한 믿음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오늘 나사로의 이 기적을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깊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런 말 하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다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끝났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말 입술에서 딱 없애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잠이라고 말씀하셨다. 잔다라고 말씀하셨다. 죽음도 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 주님과 함께 가자. 여러분, 두려워도 주님 곁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도마처럼 아직 확실한 신앙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우리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앞부분을 읽은 요한복음 11장 이 본문은 11장 뒷부분을 가면 결국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냅니다. 25절을 가면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깨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내 상황이 기도해서 좋아지고 일이 막 세상의 일이 잘 풀리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은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 연단이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끝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두려워도 주님 곁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도마의 믿음, 제자들의 그 아직 돌 맞으러 가십니까? 하는 그 두려움, 믿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주님 곁에 서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어쩐가 저쩐가 이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 곁에 붙어서 우리가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